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큰 것은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은 자주 그리고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오래전 길을 가다가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넘어졌을까라고 뒤를 돌아보니 작은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작은 돌에 넘어지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큰 돌에 넘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큰 돌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면서도 작은 것은 자주 그리고 쉽게 지나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 아이에게 큰 장난감을 주고 다른 어린 아이에게는 작은 장난감을 주면 이 작은 장난감을 받은 어린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걸 주지? 이 반응은 큰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은 형편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가치에 대해서 거의 크기로 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성도님에게는 제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없어요. 제가 금이 없어요. 다른 분에게는 제 엄지손톱만한 금을 딱 주면 엄지손톱만한 금을 받은 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목사님 왜 요거만한 거 주나 이렇게. 사실은 둘 다 금이에요. 그죠? 둘 다 좋은 겁니다. 은이나 동처럼 금보다 조금 못한 것이 금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금을 선택해요.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으면 이왕이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더 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탐냅니다. 큰 것에는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것을 더 갖고 싶어 했고 탐을 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큰 사람, 막내는 작은 사람입니다. 막내는 첫째보다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사실 덜 가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째는요, 큰 금덩어리처럼 가지고 싶은 것이었고 탐이 나는 것이었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만큼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형제들보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도 2배로 받았으니 이 첫째의 자리가 탐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명기 21장 17절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이면, 다시 말하면 첫째이면 반드시 2 몫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2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2배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축복도 늘 장자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니 탐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첫째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첫째가 갖는 이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배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축복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 때문에 야곱은 이 첫째의 자리가 늘 탐이 났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도 탐이 나서
결국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8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짐승이든 첫째는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첫째의 자리가 탐이 났던 겁니다. 첫째가 갖는 이 특별한 의미 때문에 야곱도 나중에 자기의 아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르우벤을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꼭 함께하고 싶은 좋은 사람입니다. 탐이 나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막내는 반대입니다. 꼭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별로거나 형편없습니다. 굳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느냐? 첫째가 아니라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는 훗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간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지를 가려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새는 사무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의 초청을 받고 이새는 첫째 아들 엘리압을 앞세우고 나머지 둘째부터 그 아들들을 포함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새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앞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엘리압은 첫째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봐도 이 엘리압은 꼭 함께하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탐이 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째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났고 키도 컸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왕과 같은 그러한 위풍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엘리압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직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엘리압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에게서 풍겨지는 용모와 키가 그리고 위풍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보기에도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비슷했습니다. 용모와 키가 출중했어요. 얼마나 출중했는지 당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에 보면 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사울보다도 더 출중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새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는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순서대로 사무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리고 일곱째까지 모두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한 왕이 여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좀 의아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까지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또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새는 막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네, 여기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막내가 있다는 이새의 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말입니다. 막내도 아들입니다. 근데 함께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11절의 이새의 말투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을 치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는 왜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없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데리고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막내에게는, 다윗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양떼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다 종들이 했습니다. 만약에 종이 없으면 형제들 중에서 막내가 했습니다. 막내이기에 양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막내는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함부로 대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힘든 일은 당연히 막내가 하는 것처럼 늘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양만 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식사 자리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모든 가족이 초대받는 자리에 함께 가지 못했어요.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관심을 둘 만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나만 없어요. 나만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데려가지 않는 이세, 양을 돌보는 일만 시키는 이세, 아버지지만 사실 좀 너무하죠. 아들처럼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도 관심받지 못했어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꼭 함께하고 싶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싶을 만큼 탐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다윗은 그랬을까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뭐가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정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럴 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다윗이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 그 존재 자체에 그냥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용모가 다른 누군가보다 출중하고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만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이니까 너무 좋았던 겁니다. 다윗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하나님에게도 비슷하게 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갖고 보실까? 나를 주목하실까? 혹여나 나를 형편없게 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아버지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듯이 우리도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매우 특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졌던 마음이고 우리에게 가졌던 마음입니다. 왜 성경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냥 기쁨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로 삼아주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내 아끼는 아들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그 내세울 만한 것들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탐내하고, 우리를 관심 갖고 보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니까. 분명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외모가 그렇거든요. 저는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두상은 좀 커요. 아직 흰머리가 날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엄청 또 머리도 힙니다. 목은 또 되게 굵어요. 옷 입기가 힘들어요. 팔은 또 짧습니다. 손바닥은 큰데 손가락은 또 짧아요. 다리는 되게 굵고요. 이게 제 신체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저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무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겉으로 뭔가 드러날 만한 좋은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목조목 보시면서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실 만한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냥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유,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그냥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보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탐이 나요.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 탐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싶고 우리가 탐이 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욥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을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여기에 보면 이 감찰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바라보고 골똘히 바라보고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그렇게 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관심이 많습니다. 혹여나
마음이 상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늘 상심한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혹여나 넘어지면 다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아주 주의 깊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늘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탐내하시고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탐이 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주목하여 늘 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잘 보면 다윗은 원래 딱 눈에 보기에도 우와 왕 같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도록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